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하려고 함께 모였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교회의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신앙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정말 내가 지금 신앙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표현하면 왜 삽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같이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인가 그리스도인가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지옥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래서 42절에서 47절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인가 소금인가 라는 제목으로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 제자된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특성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인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제자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2제자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줬어요. 능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귀신 쫓는 일을 실패한 제자들이 한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그가 하는 일을 금지해 버렸어요. 야, 너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마! 라고 한 거죠. 너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마! 라고 말한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하였던 이 일이 올바를까요? 우리 이미 물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좀 더
특권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2제자만이 소유하고 있고 12제자만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았다고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주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일 자체는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좋은 일을 금지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들만의 12제자들만에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과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런 것들을 그들은 아마도 중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해서 예수를 비판하셨는데 제자들 역시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고 있어요. 자신들만의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모은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좋은 것이라면 기쁘게 가져가세요. 이것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조차 이 제자들이 모인 모습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제자들의 특허일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그들은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사역들을 했다라고 그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이 모두의 것이 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옆에 앉아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교회, 우리 사랑의 기독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남이 따라하거나 모방한다고 할 때 우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 자신도 부끄러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교리 캠프를 진행하고 또 기독교 강의를 통하여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면과 특별한 면들을 막 생각할 때에 또 저희들이 만들어낸 그 칼리문지 오대의 교리송도 있고요. 예전에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소개를 했더니 그것을 막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이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한번 걱정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분들이 제가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이거 정말 가르치는데 정말 좋다고 하면서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정말 뜨끔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들을 거저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가지고 더욱더 이익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쓰임받는다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공유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희생하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태도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막 사용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도 내 것이 또 내가 얻어야 될 지위와 명예와 그 좋은 것들이 희석되거나
또는 내가 얻게 될 양들이 부족해지거나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제자들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때가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도와여 줄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기쁘게 공유하고 모든 것을 기쁘게 헌신해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 속에도 한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구약적인 배경 속에 일어난 사건들 그 모든 일이 이미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이 비슷하다는 거죠. 언제 그런 있었냐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저것을 금지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린 계속하여 뭘 살피고 있습니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기쁘게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나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 그곳에 포함되어지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면서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앞서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면 이제는 누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는 정화되어지고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50절에 하나처럼 소금을 두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하여 정화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늘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성경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특성조차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늘 성경의 지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금지하지 말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깨뜨려버리시고 예수님은 더욱더 포용력 있는 태도를 보이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이 금할 수 없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전조적으로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는 면이며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12제자가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들만의 특별한 존재물로 여기는 어떤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지금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올바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서 올바르다고 꼭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지금 반대하고 있지는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은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거나 대적할 소리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금지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그들은 적어도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외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대적자는 우리 중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만이 대적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지역에 아직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꼭 기독교를 나쁘게만 보지도 않고 좋게만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죠. 약간 애매한 형태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 중심의 분명히 약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대를 하지 않고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대적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능한 일을 행할 때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점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금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우리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허를 친구 누군가가 뺏어갔어요. 정말 억울할 만한 일인데 근데 그 특허를 가진 일이 좋은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포기한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포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정말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그들은 매우 지금 또 다른 면에서 그 어떠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보면 교회에 새 신자나 새로운 분들이 오면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그 새로운 신자분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대한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그 새 신자가 뭐 많은 것을 가졌다든지 부족했다든지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교회 안에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좋지 않은 태도를 대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누구나 계속해서 그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교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른 길을 그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직은 그가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가 나타내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사랑함으로써 전도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그랬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더니 기어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상관없다. 겉으로 거칠로 하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거나 친정을 하거나 나는 상관이 없다. 오직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진정으로 된다면 물론 이제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이 잘 진행되는 일이라면 기쁘게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던 욕을 먹던 비방을 당하던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쓰여진다 해도 기쁘게 여기며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 곳에 쓰임받는다면 기쁘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특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역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그 교회에 구성된 그러한 자기들만의 응집된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도들이라면 우리 하나의 교회라고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온 우주적인 교회요. 우리는 진정한 공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그들만의 특별한 지위와 그들만의 특별한 모습을 여기고 있는 그러한 자기들에게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들을 금지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아니함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이란 개념을 새롭게 가져다 주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이 진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범위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범위로서 더욱더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특권의식은 언제나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가져오게 됨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하고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최순실 씨 사건을 아시죠? 그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권력층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과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지 그들이 제자된 특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중립적인 입장의 선자들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로 여기고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핍박을 언제나 겸하여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점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관되어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우에 후지 중에 그렇게 사람을 영접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서 복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에 가담하지 않고 기본적인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아직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조차 그들이 하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지옥인가 하나님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의 장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적인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전제하고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말이에요. 우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 짐승들이 곡식을 갈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큰 맷돌이에요. 이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과장법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과장법을 사용했지 과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지옥 심판보다 자신의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는 것보다 육체의 신체의 일부분을 잃는 것처럼 목숨을 잃는 것이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보다는 일시적인 육체의 육신적인 죽음이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이 자신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듯이 그렇게 대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을 뜻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올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어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대선배인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중에 바나바조차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 때문에 그만 그도 죄를 짓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거지만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작은 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큰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오늘 예수님은 모두가 큰 자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작은 자가 없고 모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의 장애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앞서서는 육체의 목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육체의 장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또다시 작업으로 두 개 나눌 때 하나는 무엇이 나은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없애야 하나라고 단락을 잡게 나누었습니다. 유대교는 신체의 절단을 금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나 또 열왕기상이나 스가랴나 이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인 손과 발과 눈을 절단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부터 절연되어지고 끊어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 장애인이 됩니다. 다리를 절습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를 가진 이유가 죄를 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구가 되고 장애자가 되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실제로 현대에도 뭐 다른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엄중한 형벌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손발을 잘라냅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손발이 잘린다 할지라도 그 잘린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죄를 계속 범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옥 게헨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처참한 것이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말하고 과거에는 몰록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기도 하며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곳, 더러운 곳, 가증한 곳이라고 여겨지면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나중에 이곳이 쓰레기를 모아다가 그곳에 소각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나를 생생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왔고요. 저는 이것을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가 화목 보일러를 뗐는데 참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판넬인데 그냥 판넬이 아니라 한쪽은 철로 되어 있고 한쪽은 나무 되어 있어요. 쥐가 집 방 안까지 맨날 들어와요. 근데 잠을 자고 있으면요, 이 뒤 머리 사이로요, 침대 사이로 돌아다니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옷장 뒤쪽으로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 쥐 좀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할머니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끈끈이를 갖다 이제 갔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갖다 놓으니까 못 잡아요. 끈끈이의 끝부분에 남겨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로 돌아다녀요. 나중에 제가 끈끈이 끝 가장자리 다 오려가지고 발만 대면 다 끈끈이 붙어. 딱 그 구멍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와서 꼭 잡히게 해달라. 잡혔어요. 막 푸석푸석한 소리 나서 막 해가지고 거기 한번 잡히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막 움직이면 더 달라붙어요. 막 다 엉키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불집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화목 그 보일러 있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는데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녹아요. 녹아요. 찌릿하면 하면 녹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지옥의 개념은 실제로 우리를 불태워가지고 다 소각시키고 소멸시키는 거가 달라요. 그건 아닌데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타지는 않는 그런 지옥의 형벌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정말 거기서 쥐를 많이 구게 집어넣었어요. 따로 어디다 버리기도 좀 애매하고 불편해가지고 썩고 막 그러니까요. 다 그냥 소각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보일러에 정말 쥐가 많이 죽었어요. 나중에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가 또 이제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태울 일이 없어졌죠, 물론. 자,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행나라고 하면서 이 쓰레기를 모아다가 수거하는 장소를 보면서 지옥을 연상한다고 할 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걸 유심히 뚜렷이 바라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습니다. 정말 그 불리한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온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동해공법이라 해서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뭔가 뺏어갔으면 그만큼 다 그대로 갚아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상대방인 것을 그렇게 빼오고 상대방을 잔인하게 무언가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뺏으면 네가 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들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일,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록 신체의 일부분이 없어지고 잘려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소달라 속에 무엇을 없애야 하나? 예수는 실제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를 요청한 것은 아니에요. 신체 일부를 정말로 절단하기를 원한다면 뭐 신체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구약적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와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걸 말씀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여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죄악,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미 마가복음 7장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손으로 무언가를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과 눈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손과 발과 눈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지시한 바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또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피부염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보세요. 입안에 좀 헐어보세요. 조금만 아픔이 있으면 예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과거에 예전에 젊었을 때 일을 할 때 일용직으로 가서 일한 적도 있는데 그때 발에 정말 실수로 정말 녹슨 못이만큼이 들어왔어요. 한 5cm 이상 들어왔어요. 정말. 그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그 합판 못에 막히거나 제 발하고다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냥 녹도 아니고 녹슨 못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기 뭔지 아세요? 딱 봤을 때 재수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체적인 이러한 절단을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일들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소름 끼치면서 끔찍한 모습을 연상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신체의 절단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더욱더 심화시켜 나갑니다. 너희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또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인가 소금인가라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죠.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가 절대로 모순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한 성경학자가 말할 때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며 지속적인 형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로 소금치지 않으면 절여질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희생제도의 관점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 속에 소금을 쳐가지고 절여진 것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3절, 에스겔서 43장 24절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거랑 뒤에서 나온 거랑 이제 틀리다는 것을 뒤에 보면 말씀하겠지만, 불과 소금을 결합하여서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을 극심한 픽박과 박해를 통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8절과 49절이 떨어진 본문이 아니고 전혀 생뚱맞은 갑자기 핍박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전히 지옥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신체의 상해를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그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결코 그 개념을 약화시키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다.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너무나 쉽게 죽을 것만 같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곳에는 그 불이 소금치듯이, 불로서 소금을 절였듯이 사람에게 불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죽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또한 주님이 말씀합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씀했는데 왜 또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금이 그 맛을 내면은 분명히 좋은 것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소금은 지옥불의 고통을 설명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소금이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조미료나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 소금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쁜 역할로서는 무엇입니까?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당시 사회 지역에 석고와 같은 것과 섞여있는 혼합된 그런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다고 학자들은 연구해서 그렇게 해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소금인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리하기도 불편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이와 같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럼 무엇으로 짜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과 같이 세상의 더러움을 정화하고 성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에 짠맛을 내며 세상을 정화시키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속에서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을 섬기는 종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소금의 정결함과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서로가 소금과 같이 정화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였을 때에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배타적인 특권을 가지고 지위를 주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족이며 하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화목을 추구하는 일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짠맛을 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정화의 능력을 보여주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르게 세워주는데 우리는 잘 쓰임받아야 됩니다. 서로의 잘못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품어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또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해 줄 수 있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나눈 것처럼 누가 크냐 하면 서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누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서로 섬기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와 순두개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진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시고자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화목의 그 제자도를 이루어내고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어낸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요, 언제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